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제 성주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는 마음으로 십자가 의미와 또 고통의 가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임금님 높은 깃발 앞장서가니 십자가 깊은 신비 빛을 발하네. 사람을 내신 분이 사람 되시어 십자가 형틀 위에 달려 계시네.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애리한 창 끝으로 찔리셨으니 우리의 더러운 죄 씻으시려고 피와 물 송두리째 쏟으셨도다. 광채로 번쩍이는 영광된 나무 임금님 붉은 피로 물들었어라. 고귀한 나무 줄기 간택됐으니 거룩한 가지들도 적셔 주소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루카복음은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통을 수반하는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탄생부터 어린애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도 고통이고 그래서 울죠. 그리고 어머니도 잔고를 겪으면서 울고요. 그러면 어떤 성인은 편지에 쓰기를 제자에게 그러니 그대의 마음이 근심에 쌓이고 흔들리면 그대의 마음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놓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를 놓아드리자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동이를 이고 갈 때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날이 꾸무르 가고 그러면 건수가 들까 봐서 이게 빗물이 들기 전에 물동이들을 들고 샘가에서 아낙네들이 이렇게 물을 길러 갈 때 위에다가 바가지를 엎어갖고 가요. 그러면 물이 흔들리지 걸으면서 흔들릴 때 쏟아지더라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어떤 정승이 암행의자 시절에 시골에 이제 암행을 갔을 때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처녀가 물을 기르고 있는데 물 한 바가지만 청합시다 그러니까 처녀가 물을 길러서 다소거다니 바가지 위에 물 위에다가 버들잎을 한 두세 개 놓고 물을 권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좀 방해되는 것 같고 물 마시는데 좀 기분이 언짢았는데 그 물을 마시고 나서 그 사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시면 물에 채이면 약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파리를 슬슬 불면서 천천히 드셔서 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암행의사가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라면 내 부인을 삼아도 되겠다 해가지고 부인을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해져서 정승이 되었고 그 여자는 정승의 부인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고통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고통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고통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구별이 있어요. 근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고통 그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유용성도 있다. 의지와 이성의 올바름에서 오는 고통은 때로 유용할 수 있다. 그 우리 의지와 이성이 올바를 때는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자들이 이제 고통 속에 그 시련을 당한다든가 그 난치병에 걸렸을 때 이로한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시련이고 교육 과정이다, 단련 과정이다고 이렇게 이로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에 의해서 아들이 유괴범에게 살해된 후 이제 어머니가 그 고뇌를 이기기 위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려고 고뇌 갈등의 이제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의 영화예요. 누가 그 열심한 신자가 찾아와서 이것은 하느님의 시련이고 교육을 하는 단련 과정이라는 이론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이러한답시고 여기에 그 어머니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위안이 아니고 하느님을 벌하는 하느님. 그래서 그 벌을 면하기 위해서 고통으로 단련을 받아야 그걸 깨끗이 해준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알려줘서 거기에 한멸을 넣기고 더 고통 속에 좌절 속에 헤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어려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적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 사람 곁에 함께 머물러 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잘못 그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통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향되어야 할 그 고통이요. 그러니까 받지 않아야 할 고통. 근데 더 높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그러고 그러니까 될 없는 고통, 그러니까 지향될 수 없는 고통이 있고요. 지향돼야만 하는 고통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고통,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죠. 이건 지향돼야만 고통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지향돼야 할 고통은 자살이나 고통을 자살 이런 것들이죠. 그 죽음, 질병, 노화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막을 수가 없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이렇게 무관심하고 침묵 속에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만은 이제 환시에 보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그 고통스럽고 아주 그 험한 길을 걸을 때는 어 자기의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여요. 그런데 평탄하고 그 넓은 길을 갈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여서 주님, 당신께서 내 고통 중에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그 좁은 길과 험한 길을 오르고 힘든 길을 갈 때 당신은 내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평탄한 길에만 당신의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보이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가 험한 길, 힘든 길을 오르막길을 걸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내 발자국만 있고 네 발자국은 내 등에 옆에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후성에서 우리를 거들어주고 함께 해주시는 단계다 그 말이죠. 그 킬케고르라고 하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 덴마크 종교 사상가죠. 실존주의 사상가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저서가 있죠. 그래서 절망에 이르는 병이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며 고민하는 모순이며 자기 속에 있는 병이며 영원한 죽는 것이며 죽어야 함에도 죽지 않은 것이다. 좀 어려워. 절망이라는 것은 벼랑에 서서 이제 희망이 전혀 없이 자기 자신을 그냥 내던져버리는 것이죠. 희망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기가 힘든 병에 이르는 것이다. 절망을 하지 말아라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의 의지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잡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인들이 하늘께 향해서 가는 길이 가장 핵심적인 게 신덕, 망덕, 애덕 그러잖아요. 그 덕행을 실천하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서 하느님께 향하고 하자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가 식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절망으로 하고 길을 잘못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빠져나가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17세기에 흑인 노예에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사생아를.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그 호언음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심취했던 아우구스가 아들을 낳고 공부를 그 머리가 좋아서 아주 천재적인 머리였던 모양이에요. 황실의 수사학교 교사가 돼서 밀라노로 떠납니다. 근데 거기서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로마보다 더 화려한 밀라노에서 이제 출세의 길을 걷고 있는데 돈과 명예를 얻게 된 아우구스티노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의미가 없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 중에 빠져버리는 상태를 번아웃, 타서 그냥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을 넘어서는 가운데 희망을 찾기와 함께 걷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고통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입으라는 게 옷처럼. 그런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로마서 3장 11절에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우연히 밀라노 정원에서 마우스테 성이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집어서 읽어라 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극적인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서를 들고 그 펴서 읽어서 그때 이제 회개하는 동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설계가 독수리 종류죠. 설계가 이제 좀 낡아지면 자기 그 부리와 또 그 깃털을 부리를 바위에다가 막 조아가지고 부리가 깨져서 없애버리고 자기 그 깃털들을 다 뽑아서 없애버려서 맨몸뚱이가 될 때 이제 새로 털이 나기 깃털이 나기 시작하고 부리가 새로 돋아나면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자기가 살았던 만큼 더 생을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이치죠. 독수리가 뭐 그렇게 해야 생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만 인간은 어떤 자기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고뇌와 자기 극기,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이 자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급기복례라고 동양사상은 자기를 이기고 애로 돌아가라면 질서애로 돌아 자기 자신을 이제 이길 수 있는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당신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뇌와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그 The Passion of Christ 그래요. 그러면 예수의 순환이거든. 예수의 순환, 고통. 패션은 고통인데요. 이게 이제 그 불란서 불어가 미국의 영어권으로 옮아가면서 패션이 그 열정으로 바뀌었었어요. 열정. 그 14기경에 그 감정과 욕구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열정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저 라틴 말로는 파시오 그러면 그 고난을 거기다가 그 더 패션 그러면 더자를 붙이면 주님의 고난을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과 격이에요. 고난 순환과 열정은 어떤 의미에서 극과 극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정말 충만해질 때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순환을 당해서 십자가에 오를 그 용기와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늙어 죽을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패션 그리스도의 그 The Passion of Christ 주님의 순환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고 인생을 막아내 버려서 파스카 신비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도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요. 그 열망에 가까운 그 사랑을 할 때는 그 고뇌와 서로의 고뇌와 저계를 통과해야 사랑이 무르익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나도록 하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